오늘은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년 주일이면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인 세례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깨끗이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새해를 맞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밖으로 나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나가기 전에 뭐 해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죄들을, 허물들을 씻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 세례주일 내 영혼도 깨끗이 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담는 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상자는 어떤 것으로 이름되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상자의 이름이 됩니다. 만약에 상자에 책이 들어있으면 그건 무슨 상자가 돼요? 책 상자가 되잖아요. 선물이 들어있으면 선물 상자가 됩니다. 고기가 들어있으면 고기 상자가 됩니다.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름이 들어있으면 그 병은 기름병이라고 얘기하고, 술이 들어있으면 그건 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라고 얘기하죠. 뭐 겉으로 된 뭐 플라스틱이냐 겉에 무슨 재질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안을 결정합니다. 사람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을 사실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왕이면 뭐라 그래요? 다홍치마라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빨간 거고, 이왕이면 예쁘고 좋고 디자인이 훌륭한 것들을 고르게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겉에 현혹돼서 겉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과시용이라고 하는 큰 집, 비싼 집, 외제차 이런 거 타고 다니면 혹하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철근을 몇 개를 뺐느냐 어쨌냐 하는 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철근을 빼고 하면 이 집들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희대 사기꾼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가장 비싼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를 척 하고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그 유명인의 스포츠 스타의 명예를 힘입어 더 많은 것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었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말에 속았을까요? 그냥 재벌에 숨겨놓은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에 속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에 혼자 사는 거예요. 3억짜리 차를 선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안 믿기다가 점점 믿어지는 거죠. 응? 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이냐? 2024년 우리가 나이가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으면서 몸도 커지고, 뭐 아이들 같은 경우 몸도 커지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흰머리도 더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졌느냐, 우리는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새로워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에센스를 바르고 뭐 요즘 기계도 나와서 겉에 치장하고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신경 쓰고, 그렇게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 곧 우리의 영과 마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게 저도 매년 같은 본문은 아니지만 설교 내용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부터 다시 점검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새로운 교회입니까?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을 줄여서 새로운 교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고, 교회에 기대하시는 거고,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새로운 교회 앞에 붙은 수식어는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명예를 갖고 있어도, 인기를 갖고 있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작년에 저도 좋아하는 유명한 스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들, 부인들, 아이들, 명예들, 인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불어서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나 사회나 환경은 생명에 대해서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남의 죽음, 그거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명도 남의 생명도 빼앗기도 하고, 그 생명도 내가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말로, 글로 살인을 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전쟁 또한 생명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다음 세대가 자라야 되는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공간이 아니라 죽어 있는 공간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아까 이야기하면서 야, 날씨가 이래서 과연 괜찮겠느냐? 제가 12월 초에 야, 이게 날이 이렇게 따뜻해서 괜찮겠나 싶을 정도였어요. 앞에 모르시지만 여기 철쭉에 꽃이 피고요, 장미 피고요,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12월에 저게 괜찮을까? 네?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생명이 살아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드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아무런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에 대해서 모른 척할 때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을 살린다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영혼만 살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고 할 때 사람은 육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인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앞장서야 되죠. 내 영혼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을,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올해 내가 계획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언가 올해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저희는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전교인 성경 일독. 네. 그래서 지금 어플로 성경 어플 깔아서 읽으시는 분들은 그거 따라 쭉 오시면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미리 더 읽으시고 빨리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지금이면 하루에 10분 정도면 계속 읽어가거든요. 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앱 켜고 이렇게 말씀 켜놓고 잠깐 누워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밀리면 나중에 숙제하려면 하루를 꼬박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도 살리지만 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알릴까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 영혼이 살려면 육체가 떨어져서 영혼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육체가 살지 못하면 영혼은 살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거나 육체를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정신 수양으로만 해서 버틸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자연보호, 환경파괴, 이것들을 우리는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자연을 누구 보고 잘 가꾸고 보존하고 하라 그랬냐 하면 사람 보고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걸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사명들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코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안 하면, 우리라도 안 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기 보시면 우유곽을 모으고 알루미늄 우유곽을 모으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이들한테 재활용 놀이를 가르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해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사정에서 열심히 나는 해가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이 아니라 나 한 명이라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로부터.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신과 영혼에 대한 문제, 정신에 대한 문제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하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지는 세상에 삽니다.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뭐 얼마 전에 스테이크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 하나가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부딪힌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나 봐요. 별거 아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하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부딪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하다, 뭐 어쨌든 서로 그랬으니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집어던지고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던 자리에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화를 못 참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선생님들 앞에서 아이들이 요즘은 화내는 게 대본이죠. 학부모가 교사한테 막 뭐라 그래서 죽음을 맞아. 이게 세상이 이 분노들을 다스리고 조절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한편으로는 분노, 한편으로는 우울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저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중에, 무리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0명, 15,000명, 20,000명 있는 교회, 10만 명 있는 교회 가시면 일꾼이 없다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냥 주일 예배 왔다가 갔다가 무슨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가 갔다가 그런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보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도 그냥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열두 명밖에 안 됐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했던 제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넘치는 교회, 제자가 되는 교회.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예전에 있던 공동체죠. 주님이 함께 했던 그런 공동체죠. 교회는 공동체의 공동체.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지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맞춰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섬에 가서 사시면 돼요. 혼자. 그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도 혼자 섬에 살아요. 그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은 혼자 살아요.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은혜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여기고, 남도 용서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고, 교회 갔더니 뭐가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한테 없는 건지.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나는 이 공동체성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저는 저희 교회도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공교회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번 외울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뭐 그게 영어로 하면 캐설릭이라고 돼 있어서 캐톨릭이냐, 캐톨릭 교회냐, 캐톨릭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공공회라고 하는 뜻이 공공회. 이게 개인 사유의 어떤 게 아니라 공공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죠. 우리의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교회에 내가 이거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우리 공동체에 누구누구가 있는지, 우리 지체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노력해주고,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만 살면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만 따라 살지는 않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어디서 나는 이 마음이 출발했는가? 화가 날 때 내 마음은 왜 화가 냈는지, 어디서 이 화의 출발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 제자가 되는 일,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일,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